2024년 4월 1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15번째 개송 제22장 지옥품의 7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마치 변경의 도시 성이 안팎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이처럼 자신을 지켜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정말로 순간을 놓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 슬퍼한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배경 이야기를 보고서 내용을 주석서를 보겠습니다. 주석서를 먼저 볼까요? 주석서에서 여기서 안팎으로란 비구들이여 저 국경도시가 그 사람들이 문과 성벽을 요새화할 때는 안쪽 부분을 지키고 성문과 망루와 성벽과 해자를 요새화할 때는 바깥 부분을 지키듯이 문을 막고 성벽을 요새화할 때는 안쪽 부분을 단단히 하고 내면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성문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볼 때는 이제 바깥 부분을 지키듯이 성 바깥이니까는 성 비슷하지만은 성 주위에 해자를 파잖아요. 이제 물을 이렇게 둥글게 물결을 파가지고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을 지킬 때. 그대들도 이와 같이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서 감각의 6 내적인 문을 닫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 문을 잘 단속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고,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관의 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문지기인 마음 챙김이 떠나지 않고, 마음 챙김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각각의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한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딱 마음의 문에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의 감각의 문이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감각 대상들을 붙잡지 않으므로, 해를 끼치는 방식은 족쇄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보겠습니다. 6가지 내적인 감각기관을 견고하게 만들고 문지기 마음챙김을 놓지 않고 마음챙김이 없어지지 않도록 딱 문을 지키고 있고, 그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감각 대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의 감각기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탐욕이나 분노의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행운의 순간들을 완전히 지나쳐 버린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4번의 행운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부처님이 태어나시거나 또는 법을 전하는 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 우리들은 이미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고, 그래도 법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법들이 경전을 번역해서라든지 또는 법을 가르치는 분들의 법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지 말라, 이런 뜻도 되겠죠. 인도의 중간 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나라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태어나는 순간인데, 뭐 기본적으로 불교는 인도 땅에서 시작됐으니까 인도의 중간 지역, 중간 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도 놓치지 마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가 전래된 지 1700년이 지났고, 꽤 불교적으로는 불교 유산이 잘 나름대로 전해져 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를 접할 수 있고, 각자 사시는 곳들은 다 다르지만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불법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얻은 순간,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 아닙니까? 사마디티야 여기 팔정도 가운데 올바른 견해를 얻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올바른 견해가 우리에게 생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올바른 견해가 아직 부족해서 믿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해 또는 업에 대한 이해, 연기, 중도에 대한 이해 이게 전부 다 올바른 견해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 올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더 해나가서 깨달음의 도와 과의 지혜를 얻는 순간으로 연결시켜라.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이 손상되지 않은 순간, 우리의 감각기관이 손상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순간, 또는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출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쳐버리지 말라. 그러한 순간들을 붙들고 한순간도 지금 부처님 법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육군을 제대로 작동시켜 가지고 정진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놓친 자들, 법을 만나지도 못했거나 또는 만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법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장소와 시기에 있는데도 그 접하지 않거나 올바른 견해를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을 안 하거나 또는 뭐 우리의 육군이 손상돼 버린 이런 순간을 놓친 자들은 과거의 그 순간을 지나쳐 버린 사람들과 또 지나쳐진 그 순간을 지나치면 이미 지나쳐 버린 순간들을 놓쳐 버리면은 그는 지옥으로 보내죠. 그곳에 떨어져 슬퍼한다는 의미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단말을 멀리하면은 고통스럽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배경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경 지방 변경에서 돌아온 비구들과 관련해서 일단의 비구들 한 무리의 많은 비구들이 국경 지방으로 가서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안거 첫째 딸은 평화롭고 즐겁게 지냈지만 둘째 딸은 강도들이 마을에 쳐들어와 쑥대밭을 만들고 주민들을 몇 명 잡아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강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강도들을 대비하려고 성을 쌓고 방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비구들을 보살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며 안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들 생명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성 쌓는데 다들 동원돼 가지고 제때 밥도 못 먹고 필수품도 잘 조달이 안 됐겠죠. 그래서 안거가 끝나자 비구들은 사화띠로 돌아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안거를 편안하게 보냈는가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첫째 딸은 편안하게 보냈지만 강도들이 마을에 쳐들어온 둘째 딸부터 저희들은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주민들이 성을 쌓느라 바쁘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안거 내내 편안하게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강도들을 대비해서 성을 쌓아 단단히 방어하듯이 비구들도
여섯 감간의 문으로 들어오는 강도들에 대비해서 자신을 단단히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3개월 동안 어느 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대들 마음을 육문에서 들어오는 강도들로부터 잘 지켜야 한다. 마음 챙김으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유타 니카야 35번째 상유타가 6초 상응이잖아요. 철저하게 암경을 보려고 하는데 해탈은 육군 육경과 그들로부터 발생한 모든 현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암과 완전한 이해를 요구한다. 니카에서는 오온과 육군에 주어지는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우리 오온과 육군에는 가래가 뿌리박고 자라는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오온이 무엇보다도 자라는 견해에 대한 토양이라면 육군은 가래에 대한 토양이다. 육군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 것을 강도에 의해서 침입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만나는데 꿈속은 뭐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렇다 치고 눈 뜰 때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날 수 있다. 가래로 대표됐지만 탐진치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10가지 족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체를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탐욕이 빗바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 세 가지 통달치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요. 자, 어떠한 일체를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하면은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는가? 눈이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형색, 눈에 대한 대상이죠. 안근에 대한 이제 색경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 안시, 눈의 감각 접촉, 안초,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 고락불고불락의 느낌까지를 귀, 코, 혀, 몸, 만호 각각의 대상과 거기에 대한 식과 이것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접촉과 그 다음에 느낌을 철저하게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을 없애버리지 못하면 가래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육군, 육경, 육식, 육초, 육수 이 5가지 내적인 감각기관과 외적인 감각 장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 아르마리, 암과 식과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접촉으로부터 식까지, 느낌까지를 모두 철저히 알아야만 괴로움의 멸진으로 도달할 수 있다. 괴로움을 완전히 멸진시키는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열반은 바로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까지를 철저히 알고 거기에 대한 탐욕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 경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대념초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념초경의 법념초는 5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5가지 덮개, 두 번째가 오치온, 세 번째가 바로 6 감각 장소, 12처라고 해도 좋습니다. 6내입처, 6외입처, 그 다음에 7각지, 4성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6가지 감각 장소예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우리가 수행할 때, 윗바사나 할 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비구는 눈을 꿰뚫어 안다. 형상을 꿰뚫어 알고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
요게 중요해요. 족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이 형상을 볼 때 족쇄가 일어난다. 족쇄가 확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10가지 족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쇄를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가 어떻게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생겨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귀, 코, 혀, 몸, 마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내용이고요. 눈과 색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10가지 족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문의 영역에 나타난 원하는 대상을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고 즐길 때 감각적 욕망의 족쇄가 일어난다. 원하지 않는 대상을 증오할 때 적의의 족쇄가 일어난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주석서에. 이걸 좀 크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1번과 2번은. 이거는 이제 5가지 덮개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까마찬다 니바라나, 비압바다 니바라나, 감각적 욕망의 덮개, 그 다음에 악의, 증오의 덮개. 이거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제외하고 다른 누가 이 대상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여길 때 아만심의 족쇄가 일어나요. 자만, 마나. 이 형상은 항상하고 견고하다라고 움켜질 때 사견의 족쇄가 일어납니다. 상견이죠. 이거는 영혼주의. 이 형상은 참으로 중생인가 아니면 중생의 것인가 라고 의심할 때 의심의 족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번영하는 존재에서 쉽게 얻어질 것이다 라고 존재를 원할 때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가 일어납니다. 특히 색계나 무색계. 미래에도 이런 계율과 의식을 받들어 행할 수가 있기를 이라는 계율과 의식을 받들 때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계금추견. 참으로 이 형상을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하기를 이라고 시샘할 때 질투의 족쇄가 일어나고 자신이 얻은 형상으로 이게 형상은 색성향 미촉법 이제 감각 대상들을 말합니다. 이걸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남에게 인색하게 굴 때 인색의 족쇄가 일어난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생긴 무지함을 통해서 무명의 족쇄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아비담마 방식의 10가지 족쇄를 말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이 10가지 족쇄입니다. 대념초경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감각, 욕망에 대한 탐착, 성냄, 아만, 잘못된 견해, 사견, 회의적 의심, 개와 금기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탐착, 질투, 인생, 무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은 약간 이게 다릅니다. 뭐 있는 것도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유신견, 여기 유신견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혼이 존재한다. 우리 오는 영원한 자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견해니까. 회의적 의심, 계금치견, 감각, 욕망에 대한 욕구, 가기. 이 5가지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욕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하분결이라 그래요. 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세계, 오람박이야는 아래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맨 아래 세계인 욕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 색계와 무색계, 이거는 이제 우담박가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세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이 2가지는 여기에 존재에 대한 탐착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7번하고 아만, 여기에 아만심이 있고 들뜸은 여기에는 없죠. 그 다음에 무지, 여기엔 질투와 인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엔 들뜸이 들어가 있어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5가지 족쇄가 다 벗겨져야만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오하분결을 제거하면 아나함, 3번까지 제거하면 수타원, 4번, 5번이 더 약화되면 사다함, 5번까지 제거되면 아나함, 불안, 그 다음에 상계에 붙들어매는 족쇄 5가지 오상분결을 다 제거하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들뜸도 남아있고 아만심도 남아있고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도 남아있고 무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때 들뜸은 아주 미세한 불안정감이에요. 아란이 아직 못 됐고 무지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만은 유신경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나다라는 생각이요.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만심입니다. 유신교는 그에 비해서 오온과 자아를 영원한 자아와 결합시키는 아주 강력한 집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적당하지 않은 순간경에서 순간을 다 놓쳐버린다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만사 적당한 순간이 있다. 적당한 순간이 있다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적당한 순간과 적당하지 않은 순간을 알지 못한다. 청정고맹을 닦는 데에는 8가지 적당하지 않은 순간과 적당하지 않은 시기가 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 있다. 이런 열애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만나지 못했으니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시기죠. 열애가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한다. 설법을 하시네. 전법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축생계에 태어나 있다. 부처님 법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다. 아까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해서 이제 법을 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데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는데 어떤 사람은 긴 수명을 가진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 있다. 이게 무상유종천의 신들을 말한다. 무상유종천이라는 것은 사유를 하지 않고 인식이 없는 제4선에 있는 천신들을 말해요. 이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지도 않지만은 자기의 이 의식의 그냥 내용을 비우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향상이 안 돼요. 거기서 무상유종천에 가면은 거기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단견에 빠진다고 합니다. 단견.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천상이에요. 우리의 인식작용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들이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경험들이 무상고 무한한 것을 꿰뚫는 게 중요하지 무념무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념무상할 때 무상이 바로 여기 무상유정천의 무상을 말해요. 산야를 없애는 것이 판단,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판단과 인식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무상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는데 이 사람은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가 가지 않는 변방에서 무지몽매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태어나면은 이것도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출현해서 법을 설하는데 지옥에 있거나 축생에 태어났거나 또는 이제 무상유정천 같은 천상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변방에 있으면은 이게 기회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설해서 지옥의 중심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도의 뭐 중심 나라라고 하는 거. 그러나 삿된 견해를 가졌고 전도된 견해를 가져서 아까 올바른 견해가 없을 때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한 것도 없고 바친 것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업도 악업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게 삿된 견해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정견을 갖추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 화생은 지옥이나 천상에 부모 없이 그냥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그 세상을 선언하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도닦는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여섯 번째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기회고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는데 통찰지가 없고 바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여서 이게 이제 육군이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까 우리 주석서에서 육군에 손상이 있다고 할 때 육군에서 청각기관이나 또는 뭐 말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이 그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법을 듣고 또 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이게 일곱 번째고, 그 다음에 열애고 아라니고 바르게 깨달았고 등등 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님인 세존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지옥의 중심에 태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일곱 가지가. 그러면 청정 고명을 닫는데 여덟 번째로 적당하지 않은 순간이고 적당하지 않은 시기이다. 열애가 출현해서 그런데 법을 설하고 지금 이제 이 여덟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지역의 중심에 태어나서 지혜가 있고 잘 세려진 것인지 잘못 세려진 것인지 뜻을 아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청정 범행을 닫기에 적당한 단 하나의 순간과 하나의 시기이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라. 앞에서 우리 개성에서는 사실은 육군 육경으로 육군으로 육경을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을 접할 때마다 족쇄가 일어나는 것을 끊어라. 이렇게 마음챙김을 끊어라는 식으로 주석서에서는 주로 얘기했고, 하지만 이 순간에 대한 것도 뒷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정법이 잘 설해질 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때를 얻지 못하는 자, 그 때를 놓쳐버렸으니 큰 장애다. 열애들은 참으로 드물게 세상에 태어나니 인간으로 태어남을 얻었고 정법의 가르침이 있을 때 번영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진해야 한다. 정법을 알고서도 그 시기를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된다. 바른 시기를 놓쳐버린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 슬퍼하리. 여기서 정법의 확실성을 잃어버린 자는 상인이 이익을 놓쳐버리고 오랫도록 괴로워하는 것과 같다. 무명에 가린 사람은 정법으로부터 멀어지나니 오랫동안 나고 죽는 윤회를 달게 받는다. 정법이 잘 설해질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했고 행한 것이고 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의의 없는 청정범행을 닦을 바른 시기, 바른 순간을 꿰뚫었다. 그래서 열애가 선언한 도를 닦고 눈을 가진 태양의 후예가 설한 대로 단속하고 감각의 문을 단속하고 제어하고 항상 마음 챙기고 욕망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며 마라의 영역이라 불리는 윤회로 나아감을 끊어버리고 번뇌다함을 얻은 자는 세상의 피안에 이르는도다. 지금 이 경전이 적당하지 않은 순간경이 바로 순간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그 315번째 개성과 연결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적당한 순간에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여덟 가지 순간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제대로 법을 전해주는 법사 스님도 법사들도 없고 등등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지금 적당하지 않은 때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은 지금 적당하지 않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아침마다 같이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은 적당한 순간을 지금 포착해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 생 다할 때까지 정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면 번뇌 다함을 얻어서 세상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런 진정한 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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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